유대인들에게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3대 절기가 성경 여러 군데에 조금 명칭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또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은 혼돈을 할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데요. 6월절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무교병,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또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77절은 그 보리 추수를 하는 때부터 시작돼서 밀을 추수할 때까지 7주간 동안 계속되는, 그래서 77절이라 하는데 지금 말하는 맥추절과 같은 절기이고, 그리고 사실은 오순절하고 같이 77은 49 해서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하면은 주로 십경을 받은 날이고, 그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맥추절은 그 어려운 시기 지나고 보리지만은 첫 번째 이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은 지난해 농사 지어가지고 먹다가 그 당시는 뭐 저장하는 시설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농산물도 풍족하지 못한 때이니까 한 5, 6월 이렇게 되면은 춘국이 지나면서 아직 보리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나는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릿고개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 거두는 것이 이제 보리 추수인데, 자기 먹기도 사실 힘들고 아직은 부족한 때이지만 먹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다 하니까 중요하기는 한데, 소중한 건 물론이지만 열매 질로 따지면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 맥추절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그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은 기억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 생활입니다. 사실 가을에 이제 추수하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추수한 것들을 잘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이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보면은 연말에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마지막 추수를 다 해놓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사실 그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가 다른 것은
추수감사는 다 수확을 해놓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만, 맥추절은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행감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리 앞질러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를 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신앙생활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게 맥주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맥주감사는 그야말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질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맥주감사에서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주로 2번 추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름에는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을 추수하는 것, 곡물을 추수하는 그런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되면은 주로 과일을 추수를 해서 감사를 드렸죠. 포도 열매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래서 이 맥주는 주로 곡식,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라 했는데, 곡물을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려라 그랬어요. 아마 곡식이 익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또 타작을 할 때 이 추수를 하는 그런 방식들 연관하면서 성전에서 이 곡물을 흔들어서 감사 표현을 하고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되, 맥주절이나 77절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 11조도 그렇죠.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77절을 드리는데 2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했고, 또 하나는 함께 즐거워라 했어요. 함께 즐거워하는데 너와 너의 자녀와,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어렵게 이제 봄 지나고 수확을 얻게 됐는데, 이 나그네라든지 과부나 고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요, 땅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절기가 돌아와도 거둘 게 없어요.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네 수확을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나누라는 거죠. 그들 섬기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가지고 되질 않고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섬김으로써 이 맥추절을 잘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맥추절 설교를 한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강조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그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라 하는 이 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면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맥추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 감사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헌금 봉사에서 좀 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좀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맥추절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잘 보면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냐? 진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나보다 어렵게 지나는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받은 걸로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읽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손님은 나그네예요. 오늘로 말하면 홈레스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더니라. 번뜩 생각나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것도 강권하다가 권해서,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냥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자꾸 강권해야 돼요. 그러다가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선행만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을 모면하고 구출되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줘라 하는 것이죠. 그 사르밧 과부의 얘기, 엘리야의 기사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시네가에서 정말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공개한다.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엘리야는 굉장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더구나 엘리야가 있던 그리시네는 그 요단강 근처,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 근방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관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지중해 레바논 있는 지역이 사르밧이니까 거기까지 갈 때는 대단한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가서 하나님이 지적한 여인은 아주 남루한 복장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예요. 저런 여자에게 나를 보낼 리가 없던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쉬운 걸 얘기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떡도 좀 한 덩어리 좀 가져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갈래다 말고 뒤돌아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에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 밀가루 좀 남아 기름하고 있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준 이유는 그거 내 아들하고 마지막 거 먹고 죽으려던 참인데, 아니 떡을 달라고요? 그래. 그 여인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래요. 왜 먹고 죽냐? 주고 먹고 살지. 어떤 걸 하겠어요? 먹고 죽겠어요? 주고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주고 먹고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그 엘리야를 보니까 믿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제 양반이 사기칠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건 모험한 게 아니고 순종한 거예요. 이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량이고 저희들의 전부인 식량인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흉년이 다 마칠 때까지 자기들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먼 길로 나를 보내시나 그랬지만, 사실 그 여인 측면에서 보면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려고 그 먼 길에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는 그 여인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의 짝을 맞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짝을 맞추면 서로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약자를 돌봤는데 그 약한 사람이 그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는 거, 온전해지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그러한 정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살기 바쁜 때, 자기도 먹기 힘든 때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모퉁이 좀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또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거두다 보면 뒤에 이삭이 뚫었다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거 주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거둔 이 곡식 가운데 뭐 몇 대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수확한 포도 송이 가운데 몇 개를 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도움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냥 슬그머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추수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안 볼 때든지 또 어느 시간에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도 앉아 먹지 않고 나가서 뭔가 조그만한 수고라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너는 수확을 했으니까 그저 밭 모퉁이라든지 떨어진 것들은 놔둬라 하는 그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들이 있는데요, 에스더 같은 책은 불임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기념을 해요. 또 6월절에는
그들이 출애굽에 했던 것들을 문답하면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맥추절에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걸 읽는 거예요. 왜? 그 룻기가 이 맥추절의 정신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맥추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다윗의 왕조의 그 시작과 마지막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맥추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룻기를 읽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이 룻기를 가지고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쭉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일에 룻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그 룻기 전체에서 5가지의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게 있어요. 매년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5가지를 간단히 오늘 요약을 해드리려고 다시 생각을 했는데,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새는요, 속도가 중시된 시대예요. 뭐든지 빨리 변하고 또 빨리 달려가고 빨리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빨리 가면요, 그만큼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나,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간만큼 손해고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이 룻기 시작할 때는 정말 흉년,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기사, 죽어요. 죽으니까 슬퍼서 울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암울하게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그것을 지키고 견뎌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인데 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죽고 말론, 기럨 2 아들이 죽고 결국 3 과부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장소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악화되지.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라도 방향을 바꿔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에 와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방향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조금 견디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려운 일이 더 가중되죠.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을 바꿀 때, 그때부터 그 아들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소 인재 사상이 있을 때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을 만들던 그 이방, 물론 자기 고향이지만 그곳에 살다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물론 풍족에서 내려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거죠.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오늘 여기 모압에 살던 한 가정이, 나오미가 모압을 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압이라는 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던 땅이거든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1년을 지나면서 한번 다시 내 삶의 좌표를 이 말씀 룻기를 읽으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기간에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룻기를 한번 사장받게 되지 않으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뭘 조그만한 일을 해도 이게 뭐 도움이 되려나 의심이 가요. 그러나 사실 룻기는요,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도 없고 사람들은 다 추수할 때인데 뭐 일거리도 없을 때 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그 남겨놓은 이삭을 줍거든요. 이삭을 줍는 일로부터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올 법한 그 격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분은 이거 성경에 어디 나와요? 저보고 물어본 사람인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도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남겼는데 가서 줍는 사람이 임자지. 아무리 남겨줘도 가서 줍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일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큰 일을 맡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남의 밭 이삭 줍는 여인이었는데 결국 그 밭의 여주인이 돼요.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 줍기로 시작해서 한 가정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아니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요, 통상적으로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험한 말, 또 화내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경우인데, 그러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 좋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룻기는 4장 85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 85절 중에 대부분 대화로 되어 있어요. 대화가 45절이 대화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가 전부 축복하는 말이에요. 격려해 주는 말이에요.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축복하고, 일꾼들은 그 주인을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그 농부들을 축복하고, 또 그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룻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고, 전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대화가 이렇게 긍정적일까 하고 보니까 그 45구절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23구절에 걸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꼭 중간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위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그 뜻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다 긍정적인데 그 말대로 돼요. 아니, 그 말 이상으로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는 보통 말이 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가 눈 감고 하는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눈 뜨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시행해 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상황에 이 얘기를 해라. 그런 복을 빌어주고 그런 격려와 그 위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요,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자비, 은혜를 베푸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인간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의 조그만한 사랑과 우리의 자비와 그리 긍휼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가 부을 때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 있잖아요.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이에요. 자연적인 혈연적인 관계로 보면은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오르바가 복을 받아야 그건 그냥 자연적인 건데, 그러지를 않고 둘째 며느리 룻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의 차이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라도, 이방 여인이라도. 사실 그 나오미 가문을 이어가는 그 기업을 물을 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먼저 1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진짜 룻기를 읽어보세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가 그 사람 진짜 이름이에요? 모르니까 아무개죠. 진짜 몰라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개라고 행해요.
살면서, 왜?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처음에는 그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어요. 의무를 해볼까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안 하게 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탈락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짊어진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오늘 아까 도입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베푸는 사랑이요, 어떻게 얼마나 큰 것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어느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다. 이것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만 먹고 살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execution, 액션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야죠. 대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 1%의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전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9%의 사람은 생각만 하고 지나갔고, 1%의 사람만이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 나오미하고 룻이요, 정말 그 당시의 사회에서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실행에 옮기는 그 결단, 그걸 통해서 단번에 문제가 해결돼요. 보아스도 역시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시행하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매듭짓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에 결단을 내리도록,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보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마 이 룻기를 읽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책에는 족보들이요, 전부 앞에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현재 하는 이 얘기를 설명하거나 그러는데, 이 룻기에는 이상하게 족보가 앞에도 가운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더구나 앞선 세대의 얘기를 쭉 하고는 뒤에 족보가 앞으로 일어날 이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을 이름이 나와요. 우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서 기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오벳이 어떻게 됐을까? 이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이새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조를 이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족보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잘것없게 이렇게 시작된 삶이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알 수도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독자들 보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이 전반기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기뿐 하나님만 향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룻기를 전체 85절밖에 안 되니까 한 20분 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제가 짚어드린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옮겨서 그 흉년에서 시작해가지고 풍년으로,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